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쌩쌩 찬바람이 불어도 펑펑 한방눈이 내려도 차가운 계절 따뜻하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네.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꼭꼭 닫혀있던 마음을 친구이하고
쌓인 포스트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선한 것, 옳은 것, 주님 안에 있는 귀한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바른 선택을 하며 자라가고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년부를 섬기실 때에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네, 안녕하세요. 효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뜻깊게 의미 있게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어제 성탄절을 보냈어요.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축하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완성형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눈을 지그시 감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 얘들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 응애 응애 우셨습니다. 또 걸음마를 배우셔야 했고요. 말하는 법도 배우셔야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에게도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다 뭘 말하죠? 성장을 말해요. 예수님도 자라가셔야 했고 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성숙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도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에 나는 얼마만큼 성장했나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다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게 됩니다. 4학년인 친구들은 5학년이 되고 5학년인 친구들은 6학년이 되고 6학년인 친구들은 아쉽지만 중등부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내가 성장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중학생이 되었는데 여전히 초등학생처럼 행동한다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4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지혜에 있어 성장을 해야 돼요. 오늘 52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율법학자들과 말씀을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있는 지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은 12살밖에 되지 않던 어린 나이에도 그 안에 지혜가 꽉 차 계신 소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혜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책을 가까이 하세요. 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담겨 있어요. 그 경험을 접하면서 우리 안에 지혜를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모든 경험을 할 수 없지만 책을 통해 앞서간 지혜로운 사람들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에게 다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은 내가 본받아야겠구나. 아,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은 좀 좋지 않은 모습,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거울처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만남은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지혜에 있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래요. 둘째로는 우리의 몸이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52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185 멋진 그런 키가 큰 사람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만 자라서는 안 돼요. 우리 몸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요. 편식하면 안 되겠죠. 골고루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또 게임을 하느라 새벽 늦게 자고 아침에 늦잠을 자고, 그것도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일찍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이 집에만 박혀서 스마트폰만 보고 컴퓨터만 하는 것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땀도 흘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튼튼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목수는 나무를 베기도 하고 또 돌을 쪼개기도 하면서 집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몸은 건강하고 튼튼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이 마을 저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기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야 나중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몸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52절 뒷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어른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감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내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 안 돼. 아, 망했어. 아, 학교 가기 싫어. 아, 숙제하기 싫어. 아, 다 짜증나. 이런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겠죠. 또 매사에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 주지도 않고 양보하지 않고 치킨 먹을 때 항상 닭다리는 내가 먹어야 되고, 그런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안 되겠죠. 또 지저분하게 자기를 다니는 사람, 자기를 가꾸지 않는 사람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잘 씻지 않고 지저분한 옷 입고
항상 흐트러지게 다니고 그런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되려면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친구들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세요. 더 많이 양보하세요. 또 자기를 깨끗이 잘 가꾸고 다니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또 싸우거나 갈등하지 않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52절 뒷부분 한 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특별히 병든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좋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거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친구와 관계가 더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대화도 하고 함께 떡볶이집도 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수록 친구와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고 또 깨닫는 시간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해요. 목사님 첫째 딸이 지금 6살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7살이 돼요. 목사님이 저희 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은아, 너 이제 내년에 7살이니까 너 내년부터 꼭 큐티 해라.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인데요.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하은이에게 너 큐티 해라. 너 이제 7살 되니까 큐티 할 때 됐어. 그러니까 하은이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 묻길래 너 저번에 성탄절에 예수님보다 산타 할아버지가 더 기다려진다고 했잖아. 너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 커지려면 큐티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년에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목사님 꼭 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년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자라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시중에 나가면 큐티를 도와주는 큐티 책들도 많이 팝니다. 그런 걸 준비해서 하는 훈련도 좋아요. 혹은 하루에 말씀 한 장, 기도 10분 내가 꼭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가지의 성장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 지혜가 자라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 건강한 몸으로 성장해야 돼요.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져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하고 성숙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림을 통해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단전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네, 우리 친구들 묵상 잘했죠?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52과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제자. 새근새근 잠든 이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많아지고 똑똑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날마다 자라났다는 뜻이죠. 또한 예수님은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셨죠. 아마 또래들과 달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건강히 자라나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어린이로 자라게 하세요. 네, 우리 뒷장 넘겨서 오늘 뒷장에 빈칸을 채우는 날을 딱 봤을 때 뭐지? 프린트가 잘못됐나? 아무것도 안 써있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 하는 생각으로 적어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빈칸으로 다 남겨놓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빈칸에다가 오늘 말씀이죠. 한번 찬찬히 적으며 내 마음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으로 여러분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까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운 모습이었다. 지혜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만큼 아주 총명한 학생이었다. 또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하기도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소년. 함부로 하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많죠. 보면 참 예의가 바르고 인사성도 밝고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3번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그렇게
자라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것 있겠죠. 예수님이 또래 아이들과 막 달리기도 하고 활기차게 막 움직이며 몸이 자랐을 거고, 또 무엇보다 당시에는 이렇게 책이 많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책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배우셨어요. 아마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하고 여기에 적어보기를 바라고요. 4번입니다. 올 한 해 나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했나요? 특별히 이번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얼굴 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목사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주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내 키가 몇 센치 자랐는가, 내 몸무게 얼마나 늘어났는가, 그걸 적어도 좋아요. 그것도 적어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전에는 이기적으로 살고 남에게 좀 불편함을 끼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올해는 조금 그런 모습이 달라지고 더 이런 부분에 성장한 것 같아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5번도 마찬가지. 내년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나요? 이런 계획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 해가 지나갔나 보다 달력만 뜯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나 이런 사람 돼야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이것을 딱 적어놓고 생각하면서 2022년도를 맞이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년에 저는 이런 사람 될래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 될래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드릴래요, 친구한테 더 양보하는 모습이 될게요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다짐을 적어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 적은 뒤에 우리 선생님들께 인증샷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 2021년 거의 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했는데 어떤 친구들 정말 매주 빠지지 않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에 있던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튼 각자의 모습으로 올 한 해 달려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내년도 되기를 우리 같이 소망하고 또 기대합시다. 올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또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 돌아보며 반성하게 해주세요. 또 내년도 2022년도에는 더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소년부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배하는 자리마다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가는 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월 암송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